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몽사, 곧 꿈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두 번째는 그것은 간교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보면 거짓 예언이고, 그리고 스스로 말한 그 예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꿨다면서. 그런데 그 예언이 간교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선지자 노릇.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 흉내를 내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데 저들도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2절 중반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하는 한 영화를 잠깐 봤는데, 하이파이브란 요즘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이단 교주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뭐 어떤 그 특징, 그러니까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막 그 열심을 갖고 막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들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거짓 예언, 간교한 예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면서 뭐라고 하니까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맨 끝에 읽어볼까요?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제가 제목에 겨는 꿈이라고 말했고 밀은 알곡인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겨는 몽사, 꿈을 말하고요. 그리고 말은 알곡,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꿈과 말씀을 날카롭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고 주장하고 막 그것을 자랑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꿈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꿈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꿈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엇을 보았는데 막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충실하게 거짓 없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전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 없다. 우리가 주책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게 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주사랑교회 예배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제 말을 그냥 달락달락만 소개하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인용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받들지 않겠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엔 사단이 시편 91편 11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되어지고 거짓 예언이요 간교한 예언이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거의 이제 18년 정도 됐네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국민일보의 칼럼을 이렇게 한 면에 이렇게 그 짧은 메시지를 일주일 걸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VS 뭐 어때 하던 말씀 그렇게 쭉 시리즈로 하는 것 중에 말과 말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는 게 겨가 어찌 밀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밀 같겠느냐. 그 사단이 장난치는 말이 간교한 말이 거짓말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같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겨와 이 알곡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몽사에 넘어가지 않고 참 선지자들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겨와 알곡의 차이, 꿈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꿈과 하나님의 말씀은 겨와 알곡의 관계가 같습니다. 겨는 타작하는 마당에서 곡식에서 분명하게 분리를 시켜서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겨, 곧, 꿈, 몽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자. 여러분들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 삶의 대부분이요. 아까도 잠깐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니까 병고침 고치니까 막 그냥 완전
거의 그것에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병 고침이 결국은 그 축복의 말씀이다 하니, 그러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 막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물질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겠어 우리는 과감하게 물질로 유혹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하면, 몽사라면, 꿈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고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정확하게 말하죠. 그물에 걸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병을 고친다, 막 물질을 축복을 받았다, 막 가정에 어떤 그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자들은 때로는 그것에 좀 물질의 건강 여러 가지 환경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물로 건졌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못된 것은 내어 던진다는 거죠. 성경은 못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못된 것. 못된 것. 못된 것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고기는 어디서 담죠?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 거짓 선지자가 주어진 그것은 과감하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고 행복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 때로는 손해를 봐요. 때로는 이상하게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와 알곡의 차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교한 것과 성실한 것의 차이입니다. 좀 더 크게 다시 두 번째 시작. 간교한 것과 성실한 것의 차이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항상 원고를 써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사실 안 읽을 거면 제가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주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시청각, 옛날에 OHP라고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나이에서는 옛날에는 시청각에 OHP라고 이렇게 투명 거기다가 다 그림을 그리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아니 그걸 복사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시청각에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우리 작은 교회 시스템을 왜 갖추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읽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간교한 것과 성실한 것의 차이입니다. 자, 28절, 본문의 28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장 28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는 것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내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간교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비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간교함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뱀으로 간교하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목해서 온 인류의 그 온 죄를 갖게 한 거예요. 아주 간교하죠. 뭐 선악과 얘기는 하도 들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우리도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간교한 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무슨 어떤 짓는 자범죄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남으로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에 우리가 막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조심해야 되는. 간교함의 대명사는 바로 사단이요. 그러면 성실함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그분의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또한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성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윗의 고백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성령을 떠나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죠. 대표적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푸른 추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쉴만한 말은 성령의 생명수예요. 오직 은혜와 진리로 다윗은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와 진리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와 알곡의 차이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크게 읽습니다.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 견은 어디로 갑니까? 불에 태웁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운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간교한 예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멀리하는 것, 그런 예언을 듣고 세상 것으로 좋게 하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저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안겨줍니까? 바로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곳간에 드립니다. 곳간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비유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다시 읽습니다. 47절입니다. 47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로 끝나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곧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곧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와 알곡의 차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간교한 것과 성실한 것의 차이. 세 번째는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차이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돼요. 자, 마지막 시대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교와 알곡을 분별하라.
겨와 알곡을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너희들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가족들 이름으로 여기저기 막, 예?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게 이제 몇 년 됐죠. 그 교회도 막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걸 막 이런 보따리에 막 현금이 가득가득 있어요.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갖다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끝이 안 좋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 여러분, 만약에 거짓,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만약에 이 강단에서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이, 뭐 우리 이제 최진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하면은 좀비 비유를 했죠. 좀비. 목을 쳐버리는 날, 아예 그냥 목을 쳐버려야 돼요. 자꾸 여기서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 하는데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나버려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참 말씀을 참 잘 전하시고, 지난주도 주일 오후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잘 다뤄서 저도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설교를 해야겠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안에서 막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봤더니, 떡상을 봤더니, 그 등대를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오직 이곳에서는 천국 얘기는 꼭 하자, 예수님 얘기 꼭 하자. 한마디로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을 계속 진행하라. 그래서 ing. 예수 믿는 것을 계속 진행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진행하라.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입에 담지도 말라고 그랬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던 것을 한 번에 그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겨와 알곡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함을. 두 번째 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말씀인가? 분별할 줄 알아. 그냥 다 받아먹으면 안 돼.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 곧 천국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이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찬송 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받아먹으면 배탈납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게 하고, 정말 그렇게 평생을 믿었던 우리 상욱이도 지금 몇 살이지? 13살. 평생이지. 여기 상욱이도 평생 13년간 믿었던 거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권사님이 이제 92세인데
끝까지. 권사님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 끝까지 나와 함께.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표어가 뭐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었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지금도 표어가 승리의 삶을 살자해서 처음에 제가 막 빅토리 여러분들 많이 웃었죠. 막 목사님이 무슨 빅토리를 하나. 근데 지금 우리 성도도 얼마나 잘 따라해요. 빅토리 VICTO. 왜 그러겠어요? 승리하자는 거죠. 외쳐서 승리하자.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그래서 승리는 내가 반주 나오면 막 박수 치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겨와 알곡을 잘 분별해서 꿈과 곧 우리가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겨와 밀을 비교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